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가 노태우 전 대통령 연결식에 참석한 걸 두고 교계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자 이홍정 총무가 공개 사과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에 이어서 2022 기독교 대선행동과 교회개혁 실천연대도 비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3개로 나눠져 있는 보수 연합기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8월부터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왔지만 최근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가 통합추진 활동을 대신해 이어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예장합동총회가 교단 차원의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예장합동총회는 기도가 끊어져선 안 된다면서 전국의 모든 교회가 기도발전소를 세워가자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를 시작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가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 연결식 참석이 적절치 못했다는 교계 진보 진영의 비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홍정 총무는 소통을 강화해 5.18 광주의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5.18 광주의 마음을 깊게 헤아리지 못한 잘못을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홍정 총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과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정권의 폭정에 맞서 고난받는 민중과 연대하며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의 보편화를 이루기 위해 희생적으로 참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춰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유산을 재해석하며 사회선교운동의 영성과 실천을 비추어 성찰하는 거울로 삼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홍정 총무는 이러한 정신을 계승해야 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로서 가해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연결식에 참석한 것을 중대한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5.18 광주의 마음은 국가장에 반대하였고 고인이 가족을 통해 남긴 사죄의 마음은 용서와 화해를 이끌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기도 속에 담긴 사회적 화합에 대한 바람은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사적 정당성과 현실성을 얻기에 부족한 표현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로 인해 5.18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제 마음에 다시 새기며 그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홍정 총무는 보다 긴밀한 연대와 소통으로 5.18 광주의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향후 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철한 역사 의식과 피해자 중심의 현실 의식을 가지고 피해 당사자들, 지역교회 지도자들과 현장의 활동가들, 2030 세대, 사무국 동역자들과 보다 긴밀히 소통하며 5.18 광주의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는 22일 제70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홍정 총무는 총무로서의 거취도 정기총회의 결정 앞에 사심 없이 겸허하게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 기독교 대선행동과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한교연은 윤석열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00여 명의 그리스도인과 12개 교회와 단체가 참여하는 2022 기독교 대선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한교연의 지지선언은 연합기관의 공적 참여와 정치적 입장 표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교연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가 오히려 집단적으로 나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어
이번 윤석열 예비후보 지지선언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동이란 비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선행동은 또 이번 지지선언은 신앙적 혹은 신학적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며 부끄럽게도 교회 지도자들의 왜곡된 권력 욕망을 드러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대선행동은 지금이라도 한교연의 지도부가 자신들의 섣부른 지지선언을 사과와 함께 철회하고 한교연의 정체성에 적합한 사회 정치적 행동과 선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길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도 논평을 내고 한교연의 윤석열 지지 결정을 규탄한다며 무속적 행동과 역사의식 부재 등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치가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참담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연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는 옳다면서도 정치 참여가 정치 권력에 복종하고 그 권력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옳다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연대는 또 한교연이 지난 10월 발표한 성명서를 예로 들며 오로지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욕망과 자가당착에 빠진 정치인에 대해 경고한 한교연 스스로가 권력에 대한 욕망과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 연합단체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당분간 한교연의 지지 성명을 놓고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현재 세 개로 나뉘어 있는 보수 연합기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한국교회총연합이 지난 8월부터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활동을 종료하고 미래발전위원회가 통합추진 활동을 대신 이어갈 예정인데요. 왜 위원회가 바뀌게 된 건지 알아봤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 통합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한교총 통추위는 지난 1일 한교총 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수 연합기관 통합 논의에는 한교총의 경우 통추위가 아닌 미래발전위원회가 나서게 됩니다. 한교총 미래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구성했고 소강성 목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교총 통추위 6차 회의에 모인 이들은 통추위의 역할과 그에 따른 한계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교총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이 수차례 물밑 접촉을 했지만 통합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통추위의 한계가 명확한 이상 연합기구 통합을 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미래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래발전위원장인 소강성 목사가 보수 연합기구 통합에 누구보다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통합 논의를 주도해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통추위는 그동안 논의 과정을 보고서로 만들어 미래발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선 이단 문제 해결 후 연합기관 통합이라는 원칙론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예장합동총회가 교단 차원의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예장합동총회는 기도가 끊어져선 안 된다면서 전국의 모든 교회가 기도 발전소를 세워가자고 밝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제106회기 지도부가 내세운 역점 사업은 기도운동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침체한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데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전국 노회장들을 초청해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 설명회를 열고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했습니다. 교회는 기도 발전소로 다시 태어난다. 총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모으는 것입니다. 총회는 총의 이름으로 교회들의 기도를 모으는 것입니다. 총회는 총의 이름으로 노회들의 기도를 모으는 것입니다. 배광식 총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교단 내 1000여 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60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면서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엎드림은 교단을 살리고 우리의 가슴을 찢는 회개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기꺼이 찾아 들어가야 되고 기꺼이 엎드림의 자리에 밤을 새워야 되고 우리가 금식해야 되고
바위에 앉아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 총회장은 특히 이번 기도 운동은 본부가 아닌 지역 중심, 교회 중심으로 확산돼야 한다면서 노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은혜로운 동행 기도 운동의 총괄 본부장으로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를 위촉했습니다. 또 전국 14개 지역 본부장과 160여 개 노회 본부장을 세워 각 교회까지 기도의 불길이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은 이달까지 지역별 노회별 조직을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지역 단위, 노회 단위의 기도회를 순차적으로 연 뒤 내년 4월 전국 기도회를 열 예정입니다. 4월 달에 전국의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서울에 모여서 지금 잠실 학생체육관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2만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전국 기도회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 공식 출범은 오는 30일 백광식 총회장이 심우하는 울산 대암교회에서 열립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 세대와 교사들을 위한 영상 제작에 나섰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교육자원부는 오늘 총회 교육방송센터 창립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육 영상을 제작해 총회 산하 각 교회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방송센터 대표로 선임된 상도중앙교회 박봉수 목사는 코로나19로 영상을 통한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다음 세대 신앙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숭실대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와 통일소망선교회가 지난 2일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 김덕윤 예배실에서 제2회 북한교회 개척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철신 영락교회 원로 목사는 기조 발표를 통해 북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람을 세우고 현지의 상황에 맞는 도시를 연구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의 통일과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교회 개척 포럼은 지난해 11월 북한교회 세우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포럼으로 출발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대흥침례교회가 코로나 극복의 의지를 담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통합 동부지역훈련원은 새해 목회를 준비하기 위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동촌교회 새 담임 목사인 유진국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대전 대흥침례교회가 성도들의 코로나 극복 의지와 기도를 담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워밍업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대흥침례교회는 지난 9월부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영성 프로젝트를 통해 성도들의 영성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동부지역훈련원과 부산 장신대학교 총동문회가 2022년 목회 준비를 돕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선 신영균 목사와 영남신학대 안승호 교수가 강사로 나서 새해 목회를 대비하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중심, 본질을 충실히 하는 그 에너지, 그 힘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기 전에 본질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본질 관리를. 동촌교회는 유진국 담임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국 목사는 서울 생명교회와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등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했으며 지난 5월에 동촌교회로 부임했습니다. 전라북도 최초의 민영방송인 전북 CBS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CBS 재단 이사장 김학중 목사와 김진호 사장을 비롯한 교계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경 필사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충실한 방송국이 될 때 세상의 법을 뛰어넘고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고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방송국이 될 줄 믿습니다. 전북 CBS는 예배에서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와 출산 돌봄 국민운동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전주 시온성교회가 2025년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희년 교회 개척을 준비 중인 가운데 완주 삼봉교회 건축 현장에서 기공 예배를 가졌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순조로운 성전 건축이 되길 기도했고 첫삽을 뜨며 삼봉 시온성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지방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